네, 오늘 관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관계를 깨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바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Change my negative self-image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관계를 중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저 사람은 나이스한 사람이구나, 이 말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관계 만들기를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내 성격 때문에, 나의 어떤 상처 때문에 복음이 흘러가지 못할까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의 문제점, 혹시 이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나에게는 부정적인 셀프 이미지가 있지 않나, 네거티브 셀프 이미지가 있지 않나, 그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거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죠. 지나치게 열등의식 혹은 비교의식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요, 한 2천여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그 사람마다 이렇게 묘사해 놓은 그 분량들이 그래도 조금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성격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성격은요, 이렇게 막 과단성 있게 막 일을 해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상당히 소심한 그러한 스타일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또 야곱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집요하죠. 집요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주 집요해요. 특별히 사랑하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아야 되겠다, 이런 때에는 막 의욕이 불타오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골키퍼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냐 막 이러면서 딴 사람하고 사귀는 사람까지 가서 내 거로 만들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주 많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서 키우십니까? 애굽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람세스라고 하는 그 소설에 보면 그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수많은 전투를 했을 그러한 영웅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그 바로의 외동딸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궁에서만 있었으면 이제 모세는 차기 후계자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모세가,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두 가지로 알잖아요. 첫 번째는 엄마가 유모였잖아요. 그래서 너는 유태인이다, 너는 유태인이다, 이거를 계속 가르쳐줬던 거죠. 두 번째는 이 모세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잖아요. 애굽 사람들하고 자기 고추 모양이 틀리다고 할례를 한 흔적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늘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사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데 하는 그 의욕만 높아져다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도망가죠. 광야로 갔습니다. 누구 밑에 살아갑니까? 이제 장인 이드로 밑에 삽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처가살이를 하는 거죠.
양떼나 키웁니다.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무려 40년을 그냥 양이나 키우고 사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세우겠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속 설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예. Now go. I will help.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모세 said, Oh Lord, please. 이런 영어만 눈에 잘 들어와. Please. 예. Send someone else to do it. 예. 마땅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보내라고.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출애굽기 4장 13절의 말씀 아닙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이고, 정말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선택했을까?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는 겁니다. 못 가겠다고 하니까 또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해줍니다. 야,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세우는데 바로의 눈에 네가 신처럼 보이게 해줄게. 여러분,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도 모세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네 말 잘하는 형이 있지 않냐? 내 형 아론을 내가 붙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모세의 그 열등의식을 치유해 가시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그 비교의식을 치유해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기회가 있는데도 그 마음이 안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무엇인가 있어도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계속 사명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부정적인 셀프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스파이 12명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스파이 12명 가운데 10명의 말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원래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 10명의 스파이들은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예, 요즘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야야 저 흉지야, 흉지. 길지가 아니야. 그 아주 안 좋은 땅이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We saw the Nephilim there. 예,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을 보았다. We seemed like grasshoppers in our own eyes. 예, 우리는 뭐처럼 보였을 것이다? grasshoppers. 예, 메뚜기 같이 보였을 것이다. 그들은 장대했다. 그들은 거인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마인드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본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세상은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쏠릴까요? 아니면 그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한테 쏠릴까요? 세상은 어디로 쏠리는지 아시죠? 예, 부정적인 말에 세상은 더 솔깃하게 되어 있어요. 긍정적인 말에 그렇게 이게 귀가 안 열려요. 그러니까 그날 백성들이 그 10사람의 말을 듣고 다 그 자리에 앉아서 통곡하고 울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내 약속을 믿지 않았으니까 이 백성들이 40일 동안 지금 정탐을 하고 왔는데 그 40일을 1년씩 계산해서 내가 40년을 광야에서 지나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예. 제가 중국어 가르칠 때 항상 쓰던 말입니다. 중국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밥이다. 그랬죠? 옛날에. 예. 우리 안민희 성도님이 저한테 중국어 배웠던 일기생입니다. 제가 한 5기까지 가르쳤는데 중국어 배웠던 일기생. 중국어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저절로 배울 수 있는 언어예요. 왜 그런지 설교 중이지만 잠깐 한두 단어만 시험을 해볼까요? 중국말로 할게요. 여러분 무슨 단어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농촌, 예, 한자 그대로 쓰잖아요. 우리 그 한글에 60% 이상이 한자어잖아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수가 중국어랑 발음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한 단어를 맞췄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of them. 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우리는요 이 모세와 이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부정적인 자아상을 바꿔야 하는지 우리는 숙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체인지, 우리의 네거티브 셀프 이미지를 바꾸는 막 한글, 영어, 막 중국어까지도 오늘 3개국어 다 나오는데 바꾸는 그러한 방법 3가지만 함께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서열화시켜요. 순서를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가면 우리 반을 배정하잖아요. 여러분들 1학년 몇 반이었던 거 기억나시는 분? 저는 1학년 때 5반이었어요. 우리 반 그 색깔은 빨간색이었어요. 여기 이렇게 달고 다녔어요. 2학년 때 5반, 3학년 때 2반, 4학년 때 3반. 뭐 저는 그걸 다 기억을 하는데 뭐 별로 영향가 없는 거지만, 근데요 세상은요 왜 반을 매겨요? 왜 번호를 줘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수들도 들어가면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번호를 주는 거예요. 이 번호를 매긴다라고 하는 거는요 지배자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그 사회학적인 그 이론인 거죠. 그래서 번호를 가지고 있는 세상은요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1등이냐 꼴등이냐. 그러면 1등은 늘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뒤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가면 우리는 늘 불안한 거예요. 세상은 줄 세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보는 그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쓸데없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어떤 생명도 쓸데없이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후회를 하지 않는데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하나님은요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거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첫 번째 불렀던 찬송 제목처럼 주가 주신 그 복을 세어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를 지내면서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러한 사고가 있을 뻔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뻔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돌아보는 인생이 되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불평불만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할 뿐 아니라 이제는 남의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만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은요 남을 변하라고 너 변해야 돼 라고 다그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 다름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이 기다리지 못하는 게 목사의 병이라는 거 아십니까?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알았어요. 아, 목사가 이 답답증이 있구나. 왜 설교했는데 안 바뀔까? 막 목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가 힘들어.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못 견디는 거예요. 아니, 설교를 이런 설교를 10번이나 들었으면 바뀌어야지.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천천히. 그래서 기다리는 거를 목사가 훈련해야 돼요. 요즘은요 교회 안에서도 MBTI라고 하는 그 캐릭터 테스트를 해요. 성격 테스트를 해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MBTI? 저희 집에서도 하니까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게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나를 따르라 막 대책도 없이 그냥 앞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그래요. 외향적이고, 저도 원래는 외향적이지 않았는데, 또 어떤 사람은요 안정적인 사람이에요. 좀 소극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교적이에요. 시키지 않은 말도 잘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에요.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똑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성격까지 다 바뀌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있고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변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변해요? 부정적인 자아상을 바꾸고 긍정적인 포지티브 셀프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나를 살피고 나의 그러한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고치기를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